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야, 내가 제일 이때가 힘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결혼 초반 네, 3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옥탑방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아이가 나오니까 이게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뛰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그래도 짧게 주셔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결혼 초반 어린 마음에 누군가의 집에 붙어있던 내가 스스로가 돼서 지켜주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하나님도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네,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힘들었겠습니다. 네. 네. 소희자매님은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조금 일찍 그 부모님 곁을 떠나서 고등학교부터 저는 이제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왜 나만 좀 이렇게 특이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 부모님을 떠나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내 해야 삶이 왜 이렇게 좀 특이할까?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딱 그렇죠. 이제 발을 들였으니까. 근데 그 3년 동안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장 강해졌던 시간인 것 같고 골반 기도도 그때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런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힘든 순간에 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을 내라. 또 혹은 이렇게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도와줬던 분들, 그런 분들은 평생 못 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땐 두 분에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런 분이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야, 정말 적절하게 나의 이 형편을 알고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볼 텐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지금 나눈 이야기가 왜 나누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도 아니고요. 또 그냥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의 행적은 특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역할도 소개되지 않은 인물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인데 인적 사항이 특별하게 소개된 것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비중이 없었다는 뭐 뜻도 되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도 없고 출신 성분도 특별하지 않고 또 뭐 그 사람의 행적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워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이 사람을 짚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건너뛰지 않으면 초대교회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데도 바울을 건너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의 말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고통이 기다리고 가는 곳마다 이 바울에게는 힘든 일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울이 계획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 지중해 연변으로 해가지고서 저쪽 갈라디아, 길리기아 저쪽 위 북부 터키 지역을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야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고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발로 뛰어야 다니고 뭐 조금 편하면 말을 타고 간다든지 수레를 타고 가는 건데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누가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도 여행을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선교 여행을 간다,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뭐 가가지고서 말이지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뭐 노력봉사도 하고 뭐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봉사하고 선교를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로마까지 가려고는 했어요. 근데 이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도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단 말이죠. 살아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생겨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서 못 나올 수도 있다. 내가 마지막 길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석 달, 넉 달도 안 있었어요.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전송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고집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재촉을 하는데 그 바울 곁에서 묵묵히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아리스타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그림자처럼 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멋진 사람이죠. 늘 그 사람 옆에 보면 그 사람이 있어. 바울 옆에는 누구? 아리스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곁에 있었던 아리스타고인데 이 바울이 그래서 아리스타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리스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 딸. 그렇잖아요. 그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바울 곁에는 늘 함께하는 사역자,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자기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감옥에 가면 선생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바깥에서 잘 기다리고 사식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래 너는 바깥에 있어라. 나 혼자만 갔다 올게. 이럴 수 있는데 같이 갔어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의리 있는 사나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같이 갔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 3차 전도 여행부터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제자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또 바울 곁에 늘 사역을 도왔던 아리스다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곁에 언제 있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언제 있었느냐. 바울이 잘 될 때, 기쁠 때는 내 옆에 누가 있으라고 안 해도 내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막 와서 막 손에 지문이 없도록 비비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될 때, 어려울 때는 내 곁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힘들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신실한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면서 동역자였던 이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지원군,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바로 두각을 드러낸 사람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늘 꿈길 같은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좋든 나쁘든 시간은 무조건 흘러갑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선배들이 하시던 말 중에서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들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면 곁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곁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힘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의 등 보이지 않고 나에게 등 보이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데 바로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가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언제 만났느냐 이게 참 또 중요한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을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내준 그 성령에 대해서는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울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막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면서 이 에베소 교회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그 우상을 섬기던 곳이 그냥 남아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면 고대 도시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데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몸을 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이 신전에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재물을 팔고 이득을 취하고 그 뒤에 조종하는 그 우상을 신전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런 그 결탁된 아주 그 블랙 커넥션이 있었던 곳이 고대 사회의 그 우상 신전이에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우상 신전은 무려 그런 여사제들이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있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애착을 가지고 그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많았겠죠. 만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상이 안 팔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야, 이 우상이 안 팔리면 이거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이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가이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대 도시의 그 원형극장 같은 연극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그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그게 불발로 그치고 맙니다. 아마 이때 아리스타고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는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바울을 따라다닐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 따라다니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바울을 떠나면 되는데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폭동처럼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이 안 팔리니까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가이오를 붙잡아가지고서 이제 감옥에 넣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폭동이 그치고 난 뒤에 아시아로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디모데, 아리스타고, 가이오 뭐 이런 사람들. 이 명단을 보면 아리스타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갔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나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유대인과 괴악한 아주 나쁜 사람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바울이 없어. 그래서 야손만 끌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아리스타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 야손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오는 걸 눈치채고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을 아리스타고가 피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가 되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강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직한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강직하고 그 철벽 같은 등을 가지시고 늘 애쓰시면서 가족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사실은 더 큰 위로가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우는 그리고 그 아버님의 유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울도 강직해요. 성격이 칼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해주었느냐?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에게 아리스타고는 위로가 되어줬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외출을 하고 걔가 혼자서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에 커다란 우유통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열대 지방이니까 뱀들이 이렇게 자주 출몰을 하겠죠. 이 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그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 독사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고 그 우유통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유에 독이 쫙 퍼졌는데 이 우유통에 들어있는 우유를 멋모르고 먹었다가는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생긴 이것을 그 집을 지키던 개만 아는 거예요. 그 개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외출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꼬마들이 이제 우유를 마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개가 덤벼 들어가지고 그 우유통을 엎지르고 그걸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자기가 죽었어요. 탈무드에서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이런 점에서 이 아리스타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성의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 아리스타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행복했고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면 묵묵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자기 자리. 그 자리를 늘 지켜요. 성도라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탔던 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그 난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신히 살아남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잘 헤엄을 쳐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노심초사했다고 하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길은 이게 마지막 죽음의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은. 그 길도 같이 갔다고 하는 것은 아리스타고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에 같이 죽겠다고 따라 나섰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든든했고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는 항상 아리스타고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는 누구 옆에 있고 누구에게 힘이 되고 누구의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저부터 나는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분도 꼭 집에 가셔서 나는 누구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셔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는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